교회 하나 짓는데 교회 당,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만드는 제도,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원래 있는 교회, 물론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집, 말씀으로.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뭘 믿느냐? 믿음의 주체가 분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 이성, 내 양식, 내 지식, 나 중심이 아니라 은혜, 은혜의 중심.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은혜로. 네 번째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부름받아 오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려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2000년 동안 유행했던 성경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행전 내 사도들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 말씀을 교리, 체계, 신조 만드는단 말이에요. 규격 규범화한단 말이에요. 스탠다드화한다. 표준화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문법이 있고 표준 글이 있고 하는 것처럼 표준, 신앙의 표준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아멘. 믿습니까? 예,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주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덤 권세,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이 다 죄로 돌아가고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들리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야.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세세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 표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규범, 표준, 규범이란 말은 표준입니다. 표준이 되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 들고 오시거나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성경 찬송가를 다 스마트폰에 다 입력되어서 터치만 하면 성경이 다 나오고 합니다만 아무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갈 때, 미사 드리러 갈 때 성경책 들고 가신 분 보셨어요? 아닙니다. 기도서 정도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찬송과 있는데 찬송은 기도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찬송가의 매장을 다 넘기면 전부 앞에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노래와 다 다른 점, 세상 노래와 다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찬송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회는 먼저 말씀, 먼저 찬양,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이다. 첫 번째,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첫째, 성육신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의 행하신 이적, 표적, 기적, 말씀, 이 모든 것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전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정점입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 구속과 생명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핵심, 이 66권은 다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교독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거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살으셨으니, 그 말입니다. 좀 옛날 번역이 어렵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성취, 구원의 성취, 이루는 과정 전체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박동일 목사라는 사람의 개인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교황광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준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해석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4대 주요 가운데 선포된 말씀, 예배, 봉사, 교육,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12제자가 전하고 그 다음 제자들이 전하고 전해서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줘서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천주교 우리보다 100년 더 앞섰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거의 3배가 더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자마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한 권씩 한 권씩 단권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와서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이미 번역된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돼. 순수한 우리말, 한문이 아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다 읽고. 저희 장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아십니다. 시간 되시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 기독교인들이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문맹퇴치 제1호가 성경이었습니다. 미신타파, 세 번째가 악습철폐, 네 번째가 언론, 그리고 교육, 치유, 선교, 넓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에 우리 기독교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왜? 거기 교육이 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학이 들어오고 물리, 화학, 벌써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등 모든 과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공부와 함께 같이 들어온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 다양했습니다. 교육과 또 의료인, 의사, 또 이런 법조인, 또 과학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원도우드 목사님, 물리와 화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신학 전문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일반대에서 일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알렌 선교사님도 의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하고 생물학 다 관계된 건 아닙니까? 그거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사 돼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사회과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지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선포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경제, 말씀이 있는 사회, 말씀이 있는 문화, 말씀이 있는 교육, 말씀이 있는 이성, 말씀이 있는 과학, 말씀이 있는 생명, 말씀이 있는 윤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과학, 위험한.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과학이 되면 뭐가 됩니까? 과학이 망나니가 됩니다. 사람을 위험하고 생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터뜨려진 것이 원자폭탄입니다. 물리와 화학의 총결산체입니다. 원자와 분자의 충돌입니다. 과학이 나중에 망나니가 되어버렸잖아요. 무수히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날마다 뉴스를 보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대한민국 안에 남북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핵전쟁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을 핵 공격해서 소멸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만 해도 전부 다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의 100배에서 1000배 이르는 겁니다. 만약에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날 떨어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15,000톤인데 일반 폭탄 15,000톤이 떨어지면 15,000톤이 끝나지만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은 방사능 때문에 몇십만 년이 가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리면 이게 다 핵폭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둘 다 미쳤다고 하네.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김정은이는 트럼프도 미쳤다고 그러고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성공한 건지 잘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미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신문 언론들은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몇 시간에 뭐하고 몇 시간에 뭐 해서 1시간 안에 북한에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몇 분 안에 소멸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순서까지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과학, 말씀이 없는 정치, 북한이 저렇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2개 만들어진 것, 봉숙교회, 뭐 이런 교회들 다,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거기 교인들이 모이긴 합니다. 몇 명 모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저 나라의 정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2,500만 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제일 먼저 핵 개발해서 3,000톤, 조그만 3,000톤을 개발했을 때, 최초로 했을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인도적인 돈으로 800만 달러를 보내느냐 하면 아이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각종 병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15만 명이 앞불을 구분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있다. 이 어린아이들도 다 생명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02회 총회는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경주 평화선언.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뭘 만들었냐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유엔을 통해서 체결했습니다. 야, 이 핵이라는 게 이렇게 인류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끝나버려. 무서운 불심판이다. 1, 2차 세계대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에 있었던 탱크 몰고 비행기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사일로 30분 안에 전 세계에 도착합니다. 2만 킬로를 30분 안에 도착하는 전 세계. 지금 현재 보유하는 걸 확실하게 다 등록을 했겠죠. 나는 몇 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 개 가지고 있다. 이걸 보니까 러시아가 7,000개, 미국이 6,800개, 중국이 300개 등등 다 하면 거의 한 2만여 개가 됩니다. 2만여 개의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50바퀴가 탄다고 그랬죠? 한 번, 두 번, 쉬운 번을 태우고 더 태운 겁니다. 아무것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더라도 방사능 때문에 또 살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시험 운행을 하다가 잘못 운행해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도 30km 반경에 한 생명도,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지워지는 데는 몇만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방사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전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노루도 가서 살고 뭐 동물들은 가서 살고 있지만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때 이 방사능을 쐬었던 산모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보면 손과 발과 양팔과 다 없이 태어났습니다.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우리의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청문회 하면서 보셨죠? 그 청문회 나온 사람들 다 보셨죠? 그 보통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고자 해도 못 가. 그 사람들에게 정직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실을 단 한 사람을도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보였습니까?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다 100%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존서입니다. 귀순한 한 귀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뜩한 말입니다. 북한은 미쳐 돌아가는 사회다. 남한은 썩어가는 사회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게 부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돈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며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무너지며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래 인류에 남긴 수많은 문명들이 다 번영하다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쓰는 흥망성쇠사를 쓰는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로마가 마지막 멸망할 때가 얼마나 타락한 문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이번 헌의 안에 동성결혼, 동성혼인 등등에 대한 것을 연구하자 다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상당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혼란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이 이 돌로 빵을 만들어봐라 했을 때 주시는 시험이 사단아, 사람이 밥으로만, 사람이 돈으로만,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문,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재배교회 총회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세계를 꿈꾸며 저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감동하사 전쟁이 아닌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핵무기에 쏟아내는 돈으로 많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한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